제가 부교자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부흥사님을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은혜 받아야지.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TV로 보거나 유튜브로 보도 되게 은혜가 있더라. 우리 교회에 부흥해 오신다니. 이번엔 진짜 은혜 받은 절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사님들이. 이번 집회는 다를 거예요.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흥의 당일이 되자 아침, 새벽하고 저녁이 이루어졌었는데 정말 그 집회마다 사람들이 와서 자리도 엄청 많이 채우고요.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정말 집중해서 듣는 모습들을 제가 3일 동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대요. 너무 은혜 받았대요. 정말로 큰 도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부목사님 저에게도 이번 집회는 달랐대요. 내 삶에 정말 놀라운 반전에 있는 집회였대요. 정말 깨달았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불과 집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부흥의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바꾸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했지만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회가, 그 예배가 온전한, 우리 그 자신에게는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그냥 마치 부적과도 같이 그냥 뭔가 액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순간부터 앉아있는 순간,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마음가짐.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왜 음악을 틀어놔요? 오늘 설교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묵상도 해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잔잔한 이런 음악들을 깔아놓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배 전에 찬송하나요?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 아무리 뜨거운 기도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오늘 우리의 짧은 예배라도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열고 쏟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당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하는 그 함성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불과 며칠 뒤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환영을 하지만 자신들을 이끌어갈,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의 기록을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성경은 이 마태복음 21장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같이 따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들어왔지만 정작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24편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6장의 그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다윗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춤을 추며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에요. 이 시는 바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행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면 시인이 성문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면, 7절에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편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24편은 단순히 왕이 오셨다, 왕이 오신다, 이런 선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구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왕이 들어가시는구나, 왕이 오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한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왕을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왕은 이미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아멘. 똑같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선언이 있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미래적인 예언, 들어가실 것이다,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왕이 아직 멀리 계신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성문 앞에 이르신 왕의 입성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단순히 성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왕은 오셨죠. 영광의 왕이 오셨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문제는 왕이 오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문을 열었느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이 일만 끝나면 할게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지금을 미룹니다. 나중에 예배드릴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우리는 미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루는 것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미루다 보면 시작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버리게 돼요. 그날의 예루살렘, 마태복음 21장에 그날의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 내일 모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내가 내일 모레 들어간다, 이렇게 광고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미 준비할 시간을 주거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젠간 믿어야 할 분, 언젠간 의지해야 될 분, 언젠간 따라가야 될 분, 언젠간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될 분,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에요. 신앙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 그러면 나의 신앙이 내일의 문제로 내가 치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 건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신앙생활은 딱딱해지고 신앙의 감격은 없어져서 이미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도대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중에 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중에 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 이런 거 있죠. 자, 퇴근하고 들어오면 씻어! 그러면 좀 이따가, 나중에, 좀만 쉬었다가 이런 얘기 하십니까? 씻는 건 좀 나중에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 내일 모레 내가 11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들어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이 미루고 있는 나중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점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지 열려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지 않은가입니다. 우리 좀 전에 7절에서도 읽었는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씀은요, 본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한 명령이에요. 왕이 들어오시니 문을 열어라 라는 것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것이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을 더 열어라 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성문은요 낮고 두꺼웠어요. 그래서 왕이나 이런 개선 행렬이 들어오려면 문을 더 높이 열고 넓게 열고 완전히 개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를 들어라, 위를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막힘없이 완전히 열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문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문들을 열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성문이 아니라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완전히 열어라. 너희의 방어 태세를 완전히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부르심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아니요 완전히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시인은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하나의 문만 살짝 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열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일은 부분적인 특별한 어느 공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시간만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왕이시지 이렇게 하고 이 1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그냥 이 1시간 예배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세요. 방문객에게는 거실만 열어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10명 중에 10가정 중에 9가정은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딱 집들을 봐요. 물론 청소가 돼 있냐 안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지저분은 상관없는데 딱 들어가면 희한하게 방들의 문이 닫혀 있어요. 거실에 안녕하세요. 거실에 제 자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블하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딱 한 바퀴 쭉 봐요. 그러면 희한하죠. 방문들이 닫혀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어넣는 거잖아요. 거실에 있던 지저분한 짐들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열어보진 않아요. 네, 틀림없습니다. 열에 9명이 이제 방문을 닫아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9명 중에 7명은 다 방들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짐들이 몰려져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문객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방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거실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떠세요? 주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인이 방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주인은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지저분하든 뭐하든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 주인이니까. 내가 다용도실이든 베란다든 화장실이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냥 이 1시간만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방문객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1시간 신앙 있는 척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오셔서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저 사람 신실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왕이 아니라 방문객으로 취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숨기고 싶은 곳까지, 손대고 싶지 않는 영역까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들고 나가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닫혀있는 문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계의 문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닫아둔 관계는 없습니까? 자존심의 문은 어떨까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마음, 그 문까지도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 습관의 문은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반복되는 죄, 끊지 못하는 오래된 습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못 고치겠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열어두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왕께서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8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8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구시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성문을 향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외치자 문 안에서 질문이 나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단순히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고대 성문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존재의 정체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이분이 왕이 맞는가를 묻는 것이었죠. 종료주일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온 성이 동요해요. 와 하면서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선언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도대체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자 다른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그 무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그거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냐라고 하자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말씀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선지자이자 위대하신 분이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결정적으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 찾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울 때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찾고 하지만 해결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며칠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돌아선 것과 뭐가 틀립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 즉 이 마태복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독립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으로 만들어지기를 사람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일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제 우리는 독립도 하고 이제 부자가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 거고 핍박도 안 당할 거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 해결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 환호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비난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로.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24편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먼저 물어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하죠. 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한 척도 하고 먹은 척도 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그 옛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달라요. 왕의 뜻이 내 뜻보다 높음을 아는 것이죠. 내 계획이 어긋나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왕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어요. 진정한 신앙은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내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방문객으로 모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 가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나무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그 뜨거움, 또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막 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도 삶이 바뀌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했을 때 우리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부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걸 높여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으로 그냥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부적처럼 무언가 액땜하는 것처럼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과 그 은혜에 힘입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왕은 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끼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무언가 가마나 마차에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낮고 겸손하게 오셨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죠. 왕이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열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삶의 문,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았는가? 그냥 이 한 시간만 열고 좋은 말씀 이렇게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삶, 가정 모든 부분에서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가 하는 고백이 단순한 그냥 1년에 한 번 혹은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단순한 환영의 함성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이 땅에 엊그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면 한 120살까지는 거뜬히 살 것 같대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그러면 모세처럼 120, 그래. 우리는 관대하니까 여호수아처럼 한 110년을 산다고 쳐요. 그것도 긴가요? 어쨌든 그렇게 산다고 치면 한 100년을 산다고 쳐요. 그럼 100년을 산다고 치면 이 한 세기 1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몇 년 동안, 남은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의 꿈을, 어렸을 때의 계획을 몇 가지나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루고 싶은 꿈보다는 잘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그 영역까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달라.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달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나의 삶을 주도해달라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